죄와 사망에서 건짐 받읍시다. 아멘. 스웨덴의 루터파 신학자인 디그란 이란 신학자인데, 이분은 로마서 5장은 로마서의 심정과 같은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로마서 8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의 시작이요 서론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이번 로마서의 심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이 대목만 가지고 무려 13시간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영국 바울의 편지가 여러 있습니다만 대개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기독교 전반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요점은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 연관되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내려가다가는 엉뚱한 데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나무만을 보면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려운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을 대면할 때 뒤로 물러서서 먼저 그 부분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밀한 내를 파고들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멀리 떠나므로 성경이 본래 의미하는 데서 이탈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본문,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속합니다. 누구나 생명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보편성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오염시키고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도 자기들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니 하지 말라 하게 되면 이상한 것은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 만일 따먹으면 죽는다고 금지한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게 되었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마귀가 이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를 건드리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막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6절과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귀는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시험이나 불평 불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정에 불평이 있을 때 가정적인 시험이 들어옵니다. 교회 불만이 있을 때 교회적인 시험이 들어옵니다. 이대면 여자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 얼마나 사단이 간교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했는데 사단은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죽는다고 말했는데 사단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의 악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지혜롭게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리는 눈을 꼭 감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성품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이거든요. 율법은 약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율법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너희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의 율법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만 지키면 됐어요.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고생하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수많은 그런 정죄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을 보내셨어. 모세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보내셨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이라는 성경을 보내셔서 율법을 보내셨죠. 인간은 그 둘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개념을 깨뜨린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 깨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망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나올 때 한정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는 길이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길은 하나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돈으로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것은 안 돼요. 아마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요. 심지어 법까지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덤벼들지만 이 죽음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야 될 길입니다. 하루 살았으면 하루만큼, 1년 살았으면 1년만큼 그 시간, 그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아니면 아담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고 불변하기 위해서 그의 몸은 예수님의 영화된 몸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직접으로 죄와 결별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르렀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음의 사실은 보편적이 되었고 우리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죽으러 태어나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명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또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지만 또 생명은 죽음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사건입니다. 인류의 숙명은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정신 차려 자세히 세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무려 12번이나 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아니라 한 인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 개인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근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무거운 죄라도 용서받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은 장막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지만 우리는 속사람, 우리의 심령은 죽지 않고 영생하며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로부터 인간의 운명은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됐어요. 예,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생명은 유한한 존재가 됐어요. 그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다. 우리는 성화되며 영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죠. 그 영화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 영화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은 황폐해지나 육신은 폐해지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영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거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더럽고 무거운 죄라도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은 장막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심령은 죽지 않고 영생하며 영원하게 변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인 거예요. 인간이 개, 돼지처럼 이 세상에 막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 존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 영화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선택기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갖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살다 죽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택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 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만나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거듭나야 할 그 열쇠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 인간의 자세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노숙자라도 아무리 막사람들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녀를 만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났고 예수님은 범죄자를 만났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만났고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있다고 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희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